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모압 평지에서 정말 간절하게 이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제 십계명을 어제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런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너희가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다시 또 6장부터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과 평생에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잔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이것을 또 이제 반복해서 말씀해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내가 지금 너에게 설교한 이 말씀,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이다. 명령, 가르쳐라. 이 백성들이 십계명 받을 때에 혼자 가서 말씀 듣고 와라, 우리 무섭다, 그럼 우리가 잘 지키겠다라고 모세를 혼자 보내잖아요. 혼자 듣고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잘 가르치라고, 너희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거야. 이거 규례 법도 613개 되는 이 세부적인 이웃의 소가 잘못됐을 때 그걸 상의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아주 세부적인 것을 주셨어요. 613개를 주셨어요. 거기에 핵심은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돌판에 새겨주신 법인 거예요. 이거는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지금 건너갈 땅은, 거기에는 7족속들이,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의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러니 그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고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땅인 거예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이 백성들은요, 1세대들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증거를 삼았어요. 그러고요 광야 생활하다가 죽었어요. 우리는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거인들과 싸우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봐도 메뚜기고 그들이 우리를 봐도 메뚜기고 우리가 뭘 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울며 통곡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이나 하고 목구멍에 풀칠이나 하고 살자. 이러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셔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그걸 그렇게 원하느냐,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2세대들을 데리고 가요. 1세대들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하지는 않는 거예요. 2세대들이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요 안 간 길을 이 2세대가 걸어가야 되니, 그러니요 모세가 막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계속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안타까워가지고 한 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막 안타까우면 자꾸 얘기하잖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 자녀들이 듣기 싫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철나면요, 정말 일질철난 자녀들은 부모가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남편이지만 목사님께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훈련 받으라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인간의 말도 순종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작은 순종부터 한 발 한 발 시작해야지. 그러니 자녀는요
믿음의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믿지 않는 부모에는요 세상 가치관을 가리키니까 그거는 순종하는 의미는 사실 크게 없어요. 그냥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니까.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는 잘 순종해야 되고, 믿음의 형제가 누구 계세요? 형제 자매가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로 세운 리더들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리더가 되느냐,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순종하시는 거예요. 정말 완전 순종. 뭘 얘기하기도 두려울 정도로 말만 떨어지면 네, 말만 떨어지면 네. 정말 내가 우리 박지혁자님한테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사랑하면은 정말 요만한 것까지 막 건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면 정말 완전한 모습, 정말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거만 좀 개발되면 좋겠다. 그 성향에 좀만 개발되면 직장 생활 요거면 참 좋겠다 하는, 옛날에 그냥 성소의 삶 살 때. 지금은 그렇게 건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건면 하려다가, 그러니까 육적인 마음이 있으면요 상처는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의 열정이죠. 인간적인 열정 할 상처를 주는구나라는 게. 그런데 상처를 준 거예요. 정말 좋은 의도로 정말 요거 하나 좀만 개발되면 얼마나 더 훌륭하고 멋질까.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안 해요. 왜냐 그냥 웬만한 걸 해도 잘 듣지도 않고 또 상처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정말 너무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요거 조금만 좀 더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마귀 역사가 있어서 아차 하면서 제가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저 같아도 뭐 1000번 만번 상처예요. 그건 무조건 상처예요. 그랬는데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저를 대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너무 미안했다. 정말 사랑해서 한 건데 이거는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라고 제가 했어요. 정말 이런 분은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보통 그냥 좀 서로 관계 속에서 상처도 받고 잘하라고 했고, 자녀들 다 부모가 겉면하면 다 듣기 싫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막 배들고 싫다 그러고 하는데 처음이었어. 처음. 이런 분 계시는구나. 근데 제 안에는 늘 미안한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정말 영적인 자녀가 정말 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까짓 그 혼적인 영역이 좀 부족하면 어때?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완전히 거듭난 인생으로 사는 것을, 지성소까지 가지 않으니까 모세처럼 인간적인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혼적으로 직장에서 이런 조금 더 정말 이렇게, 저도 이제 많은 우리 선생님들을 몇십 명 이렇게 거느려 봤잖아요. 그러니 조금씩 안타까운 게 있죠. 그래서 요것만 조금 하면 참 잘하겠다 라고 이제 건면을 하다가 이렇게 좀 실수가 된 거죠. 인간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내 열정이 들어가면 모세처럼 가나안 땅 짓고 못 들어가게 되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좀 나의 모습을 깨닫고 인간적인 열정을 내려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보다 성도님들을, 내 자녀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옛날에는 막 드립다 파면서 막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좀 기다려주고 그냥 사랑만 하면 돼. 계명이 사랑만 하는 거니까. 서로 사랑이 주님이 오셔서 주신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 십자가만 지면 돼요. 제가 십자가니까 끝까지 어떤 일을 벌이든지 내가 오히려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때 이 인간적인 육적인 열정이, 인간적인 사랑이 많으면, 그러면 다 상처 줘요. 자녀들 다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인간적인 자기의 모습, 나의 열정, 이것을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고 오직 계명만 지키면 되는 것을.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제가 해도 안 되거든요. 오히려 상처만 주지.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저는 상처 주고 싶은 마음 정말 1도 없는 사람이고, 정말 그 잠깐만 하나라도 좀만 개발되면 정말 존귀함을 더 받겠다, 이 마음에 쓸데없이 상처만 주고. 그러니 우리는요, 계명만 지키면 돼요. 그냥 내가 너를 변화시켜서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야지 착각이에요. 나도 안 되는데 너가 되겠어요?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전에는요 절대 나도 변화되지 않고 너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 가르치고 명령 10계명, 생명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다 쫓아내요. 저처럼 내 열정, 내 열심, 인간적인 성실, 근면, 이것으로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하면 돼요. 그 우리는 10계명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니 이것을 내려놓고 제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오니까 이제 알겠어요.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자녀에게도 상처 주고 성도님들에게, 그분은 제가 인지한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데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도 내가 상처를 그럼 성도님 안 줬겠냐고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가랑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아, 이게 그래서 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면 자녀들 이렇게 조금만 내가 얘기하는데도 그걸 못 받아들이고 화를 내고 막 이런다고. 이제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암만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관계만 나빠지지 말고, 괜히 부모 미워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근데 그게 되냐고요. 너무 사랑하니까, 육적으로 사랑하니까. 영적으로는요, 계명만 지키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만 만나게 하면 되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자꾸 얘기하지.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 받았고 아이가요, 아니 하루에 8시간 게임하던 애가 이제 게임하는 게 재미가 없어지고 공부하는 게 재밌어졌다고. 철야에 와갖고 이 마이크를 잡고선 어른들 기도회 앞에서 같이 인도를 하잖아요. 방언으로 막 방언하면서 막. 여러분, 그러니요, 부모가 뭐 할 얘기가 없어. 알아서 공부를 하고 알아서 인간관계하고. 지금은 이유죠. 옛날에는 애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제가 달라졌어. 얼만큼 달라진 것 같아? 제가 0이었으면요 지금은요 70으로 달라졌어요. 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초등학교 때 같이 있었던, 지금 이제 학생부로 올라갔으니까 걔가 물어봤어요. 얘 진짜 달라진 것 같으냐? 했더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요 어린 애들하고요 싸우고요, 이 감정 조절을 못해서요 막 울고 소리 지르고 그랬던 애요. 지금은 안 그래요.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걱정했거든요. 저 어떡하지? 상담 받아야 되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얘가 하나여가지고 이게 집에서 이런 사회성의 개발이 안 됐구나. 이제 제가 혼자 서로 생각해. 그래서 상담도 좀 받으라고. 제가 이제 성소의 삶을 살더니 상담도 가서 좀 받으라고. 그럼 그랬는데요,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한 청소년 단체에서 한 10번 공짜로 그래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받으면 부모가 달라진 거예요. 아이보다도. 부모가 내가 양육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 조금 달라지지. 그래도 안 돼요. 그걸로는 안 돼요. 성령님 임하시니까, 성령 하나님 임하시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제 하나님 임하시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신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주위 사람이 다 알아. 친구들도 알아. 근데 본인이 그래요. 그 본인이 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부모가 그것만 하게 하시면 돼.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2절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가 먼저 나예요. 너와 내 아들, 그 다음에 손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면 내 자녀도 내 뜻대로 사는 거구나. 그럼 자녀에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손주에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니면 세상에 지금 이런 것이 더 좋아, 그러니까 그걸 따라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안 되면 자녀도 안 되고 손자도 안 돼요. 왜요? 부모가 가리키는 그 우상 숭배가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부터 시작한 내가.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만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씀대로 정말 이 자녀가 그대로 이렇게 부모를 공격하고, 이 나이 어린 청년이요, 자기도 돈도 없는데, 그런데 벌써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을 섬기고, 그런데 그 자녀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냥 강권적으로 이거는 부모를 섬겨라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서, 그래서 섬겼다고. 이 청년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정말 십계명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그 정말 6가지 은혜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주리라 하신 이것을 완전히 응답을 선포하기 전에 받은 거예요, 먼저. 그러고 났더니요, 너무 놀라는 거잖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냥 막 기뻐. 그냥 막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저 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 있고 좀 힘들었다가도 그러면 빨리 나 묵상하러 방에 들어갈게요. 그럼 묵상하러 그냥 동생하고 간 게 무슨 마음이 좀 힘들다 그러면요, 아, 내가 또 주인 됐고 내가 그래서 또 화가 나는구나. 묵상하러 들어가겠다고 싸우지 않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발로 묵상집 하나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묵상하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그러니 지금 세상 사람도 보기에는 뭐 흠모할 만하진 않아요. 왜냐면 청년이 직장을 가야 되는데 수요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수요 예배를 나올 수가 없어. 그래갖고요, 그만뒀어요. 그 하나님 이런저런 모습 다 보고요, 지금 이렇게 자잘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뭐 내 돈 내 산이니까 뭐 내 돈으로 뭐 충분히 먹고 살고 다 하는 거, 이거는 뭐 은혜라고 할 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서 이 청년이 예배하겠다고 직장까지 그만뒀어요. 수요 예배 드린다고, 주일 예배도 아닌데. 그러면서 정말 예배 중심을 정말 그렇게 산이 하나님 이런 은혜를 다 보여주시고, 네가 원했던 거 작은 거 이것까지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거 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으니, 그러니 이 청년이 저는 지성소로 제일 먼저 들어가겠구나. 그러니까 나이랑 상관이 없어요. 순종하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명령이라는데 하나님이 명령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그러니 이게 교만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내가 주니까 맨날 화만 나. 내 말을 안 들어. 저 사람이 틀렸어. 맨날 이러고 싸우는 거라고요. 그러니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평생에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 나를 창구하게 이 땅에서 정말 장수하고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 3절이여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십계명을 행하라. 그래야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꿈인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행하라는데 행하질 않아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없고요,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를 세워, 그리하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더하시겠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행하질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요, 저도 모태에서부터 했어요. 그런데 행하라고 강조를 안 했어요. 듣지를 못해서. 부모님도 교회 가라 그랬죠. 부모님도 교회 가라는 얘기만 들었지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말씀 저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요 재미가 없어. 왜요? 구약의 말씀이니까. 나는 지금 신약에 사는데 왜 구약의 말씀을 봐? 아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십계명대로 살라고 행하질 않아요. 그래서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복 못 받았어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은 팔복이야.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요 복의 개념을 완전히 딱 바꿨어요. 무슨 복이냐면 신이 함께하는 게 복이야. 요셉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게 복이라고요. 총리가 되는데 지름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또 감옥에 갔어요. 음란죄 안 지겠다고. 이 청년 때에 그런 청년 때 다 음란이에요. 노인도 요즘 음란 짓고 애기들도 음란을 짓는 파당에. 그런데 청년이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걸 막 참아냈어요. 그래갖고 감옥 갔어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었더니 그곳에서요 정말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만나서 꿈을 하나님이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돼서 그래서 총리가 되는 지름길 그것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는 죄가 없는데 여기 이렇게 갇혔다고. 그러니 나를 좀 배려해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런데요 깜깜무소식이에요. 정말 한 가닥 희망을 부여잡고 그래도 이분이 다시 복귀됐으니까 자기가 꿈을 해석한 다시 복귀됐으니까 왕 앞에 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갇혀 있다 해서 자기가 그 사람 때는 구원받을지 않았는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완전히 그때는 완전 절망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 이스라엘이 만난 하나님을 자기도 모신 거예요. 아버지를 돌봤던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겠구나. 내가 이 사람을 또 의지했더니만 이 사람도 내가 의지하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거기서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만한 빛 줄기 하나도 없는 그 희망도 없는 속에서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그 의지하고 갔더니 어느 날 총리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름길인데 지름길로 가게 하는 건데 싫다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 이게 뭐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는 삶,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이 상황에서 잘 되면 찬양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없다 그러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금 훈련을 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다시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러니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신이시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신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이잖아요. 먼저 사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시냐고요? 내 모든 시간, 물질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냐고요? 내 거라고 딱 움켜잡고 시간도 내고 예배도 안 드려. 성경도 안 읽어.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 없어. 이 사랑을 안 하니까 자녀도 저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그만큼만 해도 다행이죠. 거의 10분의 1도 안 하죠. 요즘 애들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계명대로 정말 6절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한 귀로 두고 한 귀로 뽑아버려요. 뽑아버리지 마. 마음에 심기라는 건 마음에 심어라. 그래서 7절에 뭐를 부지런히 가르치래. 뭘요? 자녀에게.
이제 너희는 너가 이렇게 살면 이제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 십계명을 가르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가르치고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붙이는 거예요. 이마에도 붙이고 표에 팔에도 붙이고 목에도 메고 이러면서 그냥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오직 무장. 마음에도 새기고 그냥 겉으로 볼 때도 상대방도 날 보면은 보여지게 하나님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것을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야지 자녀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해요. 이거를 안 하고 딴 것을 해요. 다른 거. 그래서 다 갈등 구조 속에 있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자녀와 영적인 자녀는요 부모도 되고 형제도 되고 배우자도 돼요. 그렇죠? 영적인 자녀들은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 그들을 세워가야 되니까 육적인 내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이것만 가르치면 돼요. 이것을 이제는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요 정말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막 끌다가 계속 뜻하지 않게 성도에게 상처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알았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 한 가지. 그냥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도 이웃을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절에 봐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 복이에요. 제가 그때부터 완전 복을 누리잖아요.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너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인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줄 거야. 그 땅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읍이야. 그곳에는 너희가 채우지 않은 집이 있어. 그들 다 멸하고요 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살라고 해주었던 땅에 그렇게 악을 지옥으로 만들어 놨으니 그들을 진멸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갈 것도 모든 걸 다 뺏어서요 믿음의 자녀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까마귀가 와. 그거는요 우리가 말씀 안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막 땀 흘려서 막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요 정말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정말 악인의 재물이요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믿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래서 내 자녀 지금 이들은 악한 자들의 재물 그들을 다 쫓아내고 다 진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의 것을 이들은 다 죽여버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해서 거기에 지옥을 만들었으니 천국을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그냥 그들을 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그래요. 그러냐 딴 사람 열심히 노예같이 일해요. 밖에 나가서 노예같이 일하고 우리는요 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섬길 때요 제가 자존심 있다고 안 받았어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그냥 기쁨으로 받아요. 하나님 주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가꾸지 않은 것이 악인의 재물이 그들은 멸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요. 신기하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모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12절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 천국 가자 하면요 거기에는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정말 이 바닥이 금으로 있고 지금 금값 엄청 올랐대요. 여러분, 금 살 필요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 바닥에 돌이 금이고 그냥 문 하나가요 이게 보석이고, 이게 뭐 귀에다 꽂을 필요도 없고 손에다 낄 것도 없어요. 불편하게 뭐하라고 그냥 귀에다 치렁치렁거려요. 천국 가면요 그냥 문 하나가 그냥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이런 이런 아름다운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다 준비된 나라가 있는데 이 나그네 인생에 뭐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가진 건 없어요. 하나님 하늘에 다 쌓아놨으니까. 그러니 이거 하나님이 다 보내시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이 땅에 쌓아놓지 마시고 하늘 나라에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모세가 걱정된다는 거 뭐요? 우상 숭배할까 봐. 니네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다시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탐심 가질까 봐. 14절 15절에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거든요. 우상을 따라가고 우상에게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못해요. 그 성경도 못 보고 그 시간에,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흘러가게 하는 것이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요 절대 변화시킬 수 없어. 저도 변화가 안 돼요. 우리 자신도 변화가 안 돼요.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변화가 돼요. 거듭나야 돼요. 새롭게 창조돼야 하는 거예요. 서로 새롭게 창조돼요.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거죠. 난 70%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70%를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이 30%는요 자기 모습이 아직 옛날 모습을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하시면 싹 벗겨지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옛날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한 30%가 자꾸 습관이 나와요 하는 모습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셔서 이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재창조를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창조주잖아요. 임하셔서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를 재창조하셔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분이 어저께 특송하셨던 우리 성도님이요 얘기해요. 어떻게 변화되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180도를 넘어서요 정말 완전히 싹 바뀌어진 360도 바뀌듯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옛날하고 틀려요. 제가 옛날에 아이들 수학 선생님이 수학 가르칠 때요 옛날은요 정말 부모 마음으로 간절하게 저처럼 육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간절하게. 그래도 이런 선생님 훌륭하시죠. 부모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돈 받고 선생으로 가르쳤는데 그래도 부모 마음으로 가르쳐 정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딱 내 인생을 맡기고 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환이요 달라졌어요.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구름 위로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작사 작곡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래 믿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래 믿으면 직분이 있으면요 직분이 자기 믿음인 줄 알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직분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직분이요 다 내려놓고 싶어. 솔직히 다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으로 가면 좋겠어요. 직분에 속아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 직분에 속지 마세요. 직분 절대 믿음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들한테는 내가 존경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난 성도일 때 저렇게 못했는데. 정말 존경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천국에 가봐야 알아. 저는 그래도 리더니까 목사니까 여러분보다는 앞서가려고요 제가 막 가랭이 찢어지게 지금 순종을 해요. 가랭이 찢어지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정말 제가 정말 기쁜 것이 진짜 기적은
우리 성향이 180도로 남편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다음에요 마음 안에요 불안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왜요? 내 안에 천국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완전히 자정하셔서 왜 걱정을 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안 주신다는 건 아직 나의 안에 더 거룩하게 해야 될 뭐가 있으니까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분이요. 요셉처럼 감옥까지 가게 하고 이렇게 한 훈련일 뿐이죠. 정말 더 거룩해서 성도님들에게 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될 때 어떻게 사는지 또 알려줘야죠. 거기까지 가는구나. 또 거기까지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그릇이 돼서 정말 그 큰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져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웃을 사랑해서 제가 겉면하다가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교만하여 모세처럼 내가 할래다가 분도 내고 정죄도 되고 했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인 대신이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이런 은혜가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 갑니다. 아버지 아직도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아버지 아직 훈련해 주시지만은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스라엘 아버지 요셉을 아들을 저렇게 믿음의 아들로 세운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를 진정으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자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